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뵈었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2023년 부활절이 벌써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적이면서 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그래서 똑같이 그저 육신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신이 죽은 후에 완전히 새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생명을 가리켜서 부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resurrection life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resurrected 된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전에 구약 성경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또 청년도, 과부의 청년도 그렇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나던 나사로 살린 것도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하는 소생, resuscit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그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다. 지금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 전에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소생된 사람들도 다시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 그 예수님 이후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들, 보고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도 그런 기록들도 다 부활이 아니라 소생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렇게 예수님 이전은 아니고 예수님이 맨 처음이란 뜻이죠. 첫 열매. 두 번째는 동시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에 하여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시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고 말았을 걸. 왜 또 살아나가지고 이 고생하는가? 왜 이 고통을 겪는가? 이렇게 참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좀 늦게 오시지. 이 세상 너무 좋은데 돈 많은 사람, 로또에 막 당첨된 사람은 그런 생각하겠죠. 이거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런데요 3장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낮은 몸, lowly body, 우리 비천한 몸을 왜 비천합니까? 흙먼지로 지어져서 흙먼지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부활절인데 그 전 사순절 지내면서 맨 첫날 2월달 이 제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머리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그런 비천한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죠. 자꾸 아프죠.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빠질까? 아직 젊은 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는 20살이 넘었잖아요, 다들. 그럼 20살 넘으면 벌써 그런 현상들이 와요. 죄송하지만 어떤 과학자는 17부터 늙는다 그래요. 17부터. 그러니까 이미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몸, 부활의 몸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죽었던 사람 중에 안 믿던 사람들은 남아있다가 두 번째 일어나는데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이 둘째 부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 이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사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우리에게 이 복되고 거룩한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이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그러한 똑같은 특권과 그런 은혜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이하를 보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사방으로 이 우겨쌈 쌓이지 아니하면, 우리 말이 좀 약합니다, 표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방에서 하드 프레스 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같은 거 막 찌부리듯이 그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게 아니라 크러쉬 되지 않는다. 찌부러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막 사방에서 나를 하드 프레스해서 다 그냥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perplexed,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지금 주님의 밝은 날을 아직도 못 보고 있을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안 사랑하시나? 그러한 경험들 참 많이 하셨을 거고 또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답답한 일, perplexed, 혼란스러운 상황을 당하여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답한 일,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discourage 되지 않고 despair,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의 믿음 가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런 데 막 빠지는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와 가지고 여기 펑 빠뜨리냐 말이에요. 어떤 한국의 어떤 60대 노인이 운동하고 막 길을 가다가 그냥 푹 꺼져 가지고 이 속에, 땅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몇 시간, 몇 시간 만에 결국 구조가 된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런 기막힌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거꾸로 뜸을 당하며 struck down, knock down 돼요. 막 어떤 펀치가 날라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destroy 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상 주시려고 그것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서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자들이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좀 말하자면 신앙의 경험도 없고 잘 그냥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뭐 육신으로 꼭 부활해야 되냐, 그 의미만 알면 되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천박하고 경박스럽고 건방진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믿어요? 그 예수님 부활 안 하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 일대 뉴스, 미국 뉴스 중에 아이위트니스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아이위트니스 채널 7인가 그런데요. 그 뭐냐면 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한 뉴스라는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뉴스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이 같은 아이위트니스, 목격자의 증언으로 시작이 됐어요. 성경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네 복음서를 다 보면 그렇게 목격자가 증언을 했는데도 바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겪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너무 험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또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대한다는 건 여기 아예 지금 저 멀리에 있지 생각도 안 하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부터 기대하고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앞부분 제가 안 읽었지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시신을 두는 그것을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두나 보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향품을 좀 사가지고 그 시신을 좀 더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대했으면 그 필요 없죠. 그냥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 걱정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절할 정도가 됐어요. 자, 빈 무덤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신다고 전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뭐 정신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바로 전에 이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사이에 제일 앞에 나타나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는 여자의 증언을 별로 그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이 들었던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은 이 평판이 좋을 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성경 기록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면 왜 여자들을 앞세웠겠어요? 남자 증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수제자와 더불어 몇몇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만난 그거부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남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가장 먼저 갔고 가장 먼저 만났고 발견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여자들이 만난 것이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긴 2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하고 11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2 사람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 형님 그리고 예수님 사랑받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Don't think, just do it. 바로 그 스타일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질르는 사람이잖아요.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조금 젊어요. 걸음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가 팔 겁니까? 물었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야, 네 엄마라 자기 어머니를 맡겼던 그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제자니까 막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는 정작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포대기만 있고 그 감쌌던 머리를 쌌던 것은 딴 데 이렇게 개켜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이위트니스, 이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서도 안 믿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얼마나 그냥 이 정신이 없는지 그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나 같았으면 금방 믿었지. 그럴까요? 아무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는 믿음 가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었으니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자로서 부활을 믿게 된 그 은혜 정말 감사하시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은 기록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잖아요. 두 제자들의 목격담을 듣고서도 또 안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로바라 하는 두 사람과 함께 두 제자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분이 십자가에 졌고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며 축사하는 그 장면, 그 순간에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11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달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믿지 못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면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어디 구운 것 없냐 하고 잡수시죠. 너무나 초현실적인 상황에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손과 발을 다 보이셨는데도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또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마음에 최고점, 정점을 찍은 자가 누굽니까? 도마죠. 다우팅 타마스. 의심하는 도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간다. 도마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지려고 했으니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책망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셨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보이셨어요. 이거 봐라. 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믿게 됐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잖아요. 다음에 도마까지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면서 여기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자, 이 로마 카톨릭과 계신 거 여기서 달라집니다. 카톨릭에서는 도마가 실제로 넣었다는 거예요. 옆구리도 찔러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톨릭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디 그렇게까지 했겠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예수님 안 봤으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실 때에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겠어요? 도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사랑에 담긴 꾸중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선물인데 그 선물이 잘 안 주어지면 구하세요.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바로 여러분과 저죠.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분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육신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믿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게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 은혜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요. 깜짝깜짝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 뭐 내가 하나님 품에 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딱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가 두 감정이 병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렵고 아쉽고 이게 할 일이 남아있는데 또 하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없어도 생수가 솟아나는 그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 이렇게 많으니 이렇게 풍성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참 부족하여서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고 의심이 올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험한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